제9 무본편 5. 말씀하시기를 근본되는 법으로 체를 삼고 때에 따라 선후를 가려 물질을 잘 이용하라. 마음의 조화가 큰 것이요 물질의 소유가 큰 것이 아니니라. 6. 학인이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니라.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또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인화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니라. 사람 잘 화하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총섭하나니 인화하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기술이 다 잘 활용되지 못하나니라. 7. 말씀하시기를 진화의 근본은 교육이요 교육 가운데에는 정신교육이 근본이 되나니 학문이나 기술은 발전에 필요하기는 하나 진실과 공심의 정신 위에 갖추어진 학문과 기술이라야 세상에 이익 주는 학술이 되나니라. 8. 학인이 묻기를 도의 교육의 근본은 무엇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보본과 보은의 사상을 잘 배양함이 도의 교육의 근본이니 도의 교육을 잘 실현한 사회라야 새 세상의 대운을 먼저 타리라. 9. 말씀하시기를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라리요. 10.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복과 해 두 가지인 바 세상은 복의 밭이요 우주는 진리의 덩치이며 우리에게는 다 부처님 같이 복과 해를 얻을 수 있는 요소가 갈마 있건만은 구하는 데 노력하지 아니하므로 오지 않나니 구하기에 노력만 한다면 누가 이를 막으리요. 그러나 아무리 구하여도 되지 않는 일은 진리에 어긋나게 구하는 연고라. 우리는 원하거든 먼저 구해야 하며 구하되 진리로서 구해야 하나니라. 11. 말씀하시기를 물에 근원이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그 물과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효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12. 말씀하시기를 복 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13.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 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쓰면서 제도 사업에 힘을 쓰라 함이니라. 14. 해방 후 전제 동포 구제 사업을 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구제 사업에는 구호 사업과 제도 사업에 두 가지 뜻이 있나니 전제 동포에게는 우선 구호 사업이 시급하나 거기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제도 사업을 아울러 하여야 하나니라. 물질과 무력으로 어찌 참다운 행복과 평화를 이룰 수 있으리요. 오직 심지를 바르게 제도하여야 참다운 행복과 평화가 오나니 이 세상 모든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은 종교 사업이며 우리는 항상 구호 사업과 제도 사업의 양면을 쌍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15.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이익을 줌이 길이 많으나 바른 발언 하나 일어나게 하는 것에 승함이 없고 남에게 해독을 줌이 길이 많으나 나쁜 발언 하나 일어나게 하는 것에 더함이 없나니 발언은 곧 그 사람의 영생에 선악의 종자가 되는 까닭이니라. 16. 말씀하시기를 지방 교당 하나 생기는 것이 쉬운 것 같으나 그 지방에 복 있는 사람이 많아야 교당이 서는 것이며 교당 하나 설립하는 것이 다른 물질의 보시보다 공이 훨씬 더하나니 흉년에 기민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어떠한 사업기관을 벌여 여러 사람이 생활하게 한다면 그 공이 더 클 것이며 한때 물질적 이익을 주는 것보다 학교 하나를 설립하여 모든 인재가 배우게 한다든지 훌륭한 연구로 만인의 편리를 도와준다면 그 공이 더 나을 것이 아닌가. 하물며 그보다 더한 도학의 기관으로 교당을 세우고 도덕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함께 길이 선인이 되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리요. 17.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널리 천지 허공 법계를 내 집안 살림으로 삼고 시방 세계에 복록을 심어 세세 생생 그치지 않고 복록을 수용하시나니 크다 크다 하여도 국한 없는 부처님 포부보다 더 크며 넓다 넓다 하여도 국한 없는 부처님 곳간보다 더 넓으리요. 18.
말씀하시기를 공덕을 짓는 데에 세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공덕이라.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요. 둘째는 행공덕이니 자기의 육군 자경으로 덕을 베풀고 자기의 소유로 보시를 행하여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요. 셋째는 법공덕이니 대도 정법의 계명을 이어받아 그 법륜을 시방 삼세에 널리 굴리며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 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라. 이 공덕이 가장 근본되는 공덕이니라. 19.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도량에 사는 것이 근본에 있어서는 마음 공부 하나 하기 위함이니 공부를 하려 함에 의식을 준비하게 되고 그러기 위하여 나 하나만이 아닌 여러 대중이 같이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기관도 벌였거늘 공부인 가운데 혹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속된 욕심과 헛된 영화에 마음을 흘려보내는 이 적지 않으니 본말을 전도한 그 전정이 어찌 근심되지 아니하리요. 20.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도량에 같이 생활하여도 사람들의 마음 뽑히는 형상이 각각 다르나니 생각과 소원이 이 공부, 이 사업에만 오롯이 집중된 사람도 있고 혹 다른 데에 마음이 뽑히나 스스로 반조하여 바로 본원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이 뽑히나 스승과 동지들의 말을 듣고 다시 본분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그 뽑히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대중의 시비를 듣되 스스로 반성이 없고 스승과 동지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도 있나니 그대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에 있는가 반조하여 영원한 세상에 큰 후회가 없도록 하라. 21. 말씀하시기를 이 군에 살면서도 공부심은 다 놓아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과거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가 민망스러운 생각이 나며 생사의 이치와 죄복의 이치를 생각할 때에 한번 깜짝 놀랄 일이로되 이 법문에 들어와서도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오직 불쌍할 따름이니라. 22.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일어날 때 공사와 정사를 대조하여 그 마음의 시작부터 공변되고 바르게 하라. 바늘구멍으로 소바람 들어온다는 말이 있나니 한 구석에 삿된 마음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본원에 반조하여 바른 마음으로 돌려야 후일에 후회가 없으리라. 도량에서도 알뜰한 공부가 없이 억지로 체면에 끌리어 시일만 보내면 이 생은 혹 그대로 지낼지 모르나 다음 생에는 자연히 회상을 등지고 타락하게 되며 공가에서 짓는 죄는 사가에서 짓는 죄보다 훨씬 더 중한 보응을 받게 되나니 크게 각성하여 영원한 길에 유감이 없도록 하라. 본원에 반조하는 한 마음이 곧 부처와 가까워지는 마음이니 수도인은 오직 도만을 생각하고 부처만을 부러워해야 하나니라.
23.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도량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주심과 객심을 분간하여야 하나니 우리의 주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사는 것이 돈을 얻고자 함인가, 권리를 얻고자 함인가, 명예를 얻고자 함인가, 기타 어떠한 향락을 구하고자 함인가. 우리는 성불재중을 목적하고 이 도량에 모여 사나니 성불하고자 함이 주심이요 재중하고자 함이 주심이라. 우리가 만일 그 주심을 놓고 객심에 사로잡혀서 주객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전도는 어찌 될 것인가? 그런즉 그대들은 항상 그 주심을 철석같이 견고히 하고 경우에 따라 객심을 잘 이용할지언정 객심으로 하여금 도리어 주심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하여야 그 근본이 확립되리라. 24. 말씀하시기를 성불지중의 서원은 우리 인류의 소원 가운데 제일 높고 제일 큰 서원이요 성불재중을 하기 위하여 모여 사는 곳은 세상에서 제일 신성하고 귀중한 곳이니 우리의 의무가 그 얼마나 중하며 우리의 생활이 그 얼마나 귀한가. 그러나 마음이란 오래되면 풀어지기 쉽고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리기 쉬우며 시국의 어지러움과 생활의 복잡함을 따라 모든 인심이 조속으로 변환하는 이때에 도량에서도 조금만 방심하고 챙기지 아니하면 부지불식간에 본분을 매각할 염려가 없지 않나니 그대들은 이에 크게 주의하여 시간을 지낼 때마다 경계를 당할 때마다 한결같이 우리의 본래 목적에 반조하기를 잊지 말라. 이 공부가 오래오래 순숙되면 필경에는 반주할 것 없이 저절로 목적에 적중될 것이요. 우리의 공부가 순숙하면 세계가 자연 불국으로 화하게 되리라. 25. 이어 말씀하시기를 신혼 경례는 우리의 근본을 사모하는 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챙기는 일정한 시간이니 심신의 권태에 끌려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새로운 정신으로 힘써 행할 것이요. 새벽 좌선은 우리의 천진 면목을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니 몸에 어떠한 지장이 있으면이거니와 권태로 인하여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지킬 것이요. 예회나 야회는 우리 정신의 양식을 장만하는 특수한 날이니 생활의 복잡에 사로잡혀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끊임없는 정성으로 참석할 것이요. 계율은 수행자의 생명이요 성불의 사달이니 심신의 철없는 요구에 추종하여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죽기로서 기어이 실행할 것이요. 경전은 우리의 전도를 바로 인도하는 광명의 등불이니 시간의 틈을 다른 데 빼앗기어 그 연습에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그 연습에 힘쓸 것이니라.